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재정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6번째 강의인데 6번째 이제 강의는 다음 주까지 해서 재정강의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경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 중경 교회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재정 강의를 했습니다.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왜 하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죠. 많은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강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것보다는 이 오리지널 텍스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추가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오리지널 아주 귀한 강의안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원본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이 줌으로 또 강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튜브로도 나중에 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 이야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저 개인은 사실은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고 또 적용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능한 한 우리 크레이글 목사님이 강의했었던 원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그분이 YM의 세계 선교 단체 중에서 가장 큰 YM의 어떤 재정 틀을 어떤 구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런 강의와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분은 이미 수만 명의 사역자들이 이 YM의 이 재정 훈련을 통하여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하는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동의가 되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분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얘기가 많았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한국적인 상황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일들은 또 계속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정강의 6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내용은 다윗 앞에 각 지파가 나온 내용입니다. 각 지파가 다윗 왕을 이제 보위하러 도우러 나온 사람들의 무리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중에 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 나온 무리들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이 교체기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물론 용병들, 용사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사갈 지파는 그보다는 좀 지혜와 모략으로 다윗을 도왔던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200명이 나왔는데 이 2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세를 안다. 그래서 시세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라이팀, 비나 이 뜻이 합해진 건데 이 라이팀이라는 건 시간들의 그 시간의 복수입니다. 많은 시간들. 비나는 통찰, 분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라는 말은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대한 통찰력. 그렇게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징후를 판별하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시대에 의미하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2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말은 알고라는 말에서 알다는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남, 친밀한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녀의 동침, 그럴 때 내가 그를 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인 정보로 아는 단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걸 시작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은 치료하실 수 있어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병을 치료했던 경험을 가지면 진짜 주님은 치료자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다, 이거를 경험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야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시간들을 통찰하는, 그 시대의 시간을 통찰하는 능력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부터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야라고 그냥 단순히 아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은 그 감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런 사람 200명이 자기 형제들을 통솔하고 그리고 다윗을 도우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적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세라는 말은 지금의 시기가 어떤지를 아는 능력. 세상 정치는 막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무관하게 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또 특별히 정치적인 변혁기를 모르면 대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 특별히 이 정치적인 경우나 경제적인 면에서 큰 변환이 올 시기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안다 그러면 재정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아는 200명의 통솔자들을 우리는 이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만일에 본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는 지혜를 받은 무리들 200명만 있으면 사실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이라 해도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 해서 그런 거에 무관심하면은 그런 세상이나 경제적인 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 역사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진짜 때를 해석하고 때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뭐 사람의 강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도 어젯밤에 밤 늦게까지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을 잠이 안 와서 켜놓고 잤는데 한 1시간짜리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대충 잠결에 들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시대적인 지금 시대에 대한 나름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겠죠. 잘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우리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경제는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클이다. 사이클이란 말은 이 소위 말하면
좋았던 때 나쁜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춘하, 추동,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모든 경제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살아있는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생명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죠.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생명의 한 사이클이에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죽을 때쯤 되면 또 다른 생명이 나와서 또 자라고 또 성장하고 또 죽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인 대대를 걸쳐서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작은 분자, 작은 원자, 뭐 분자 이런 단위인 이 아주 생명체로부터 시작해서 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단계를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자기들 한 세대가 있고 죽는 단계가 있는 것이. 교회도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무슨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따라서 교회도 이런 하나의 생장 곡선이 그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때 아주 피크로 가던 게 또 뚝 떨어져 가지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고,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 속해 있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결국 인간 사회의 약속들이고 인간 사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날씨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한국 기온이 이제 몇 도, 한 5도에서 10도 이 정도 지금 됩니다. 쌀쌀하거든요. 쌀쌀할 정도 아니 추울 정도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지겠죠. 영하 10도까지, 심지어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될 때는 또 35도, 40도까지 될 때가 있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지역은 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50도 사이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지대는 70도도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게 누가 이렇게 컨트롤합니까? 이게 태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태양에서 이까지 오는 게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빛이 옴으로써 여기 열을 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온도를 높여주는데, 그 시간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50도, 영하 50도에서 영상 50도를 컨트롤하고 계신 우주적인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운영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즉 유대인적 사고는 사이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걸 사이클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절로 유대인들은 흥망성쇠가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 즉 헬라적 사고는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직선으로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잘하면 그다음 또 단계 올라가고 계속 승승장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직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그 다음에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비를 전혀 다른 대비를 안 하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성경적 사고로 볼 때 경제도 사이클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이클을 창조하셨고 날씨, 인간, 경제 모두 사이클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만일에 강조한다. 정부에서 돈을 막 빌려줍니다. 주로 아파트 살 때 돈을 빌려주죠. 대출, 지금 우리나라 대출을 옥죄니까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풀어주느냐 줄이느냐 이걸 가지고 경제를 조정하는 건데, 돈을 빌려주는 걸 강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빌리겠죠.
빌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또다시 아주 마치 이 주부의 뭡니까 풍선에 에어가 가득 찬 것처럼 빵빵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터진다 이게. 터진다 이게. 그냥 계속 커지지 않아요.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이상으로 에어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 원리가 경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경제가 이 모양이야?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에 달려 있는 거죠. 심리가 뭐냐면 돈을 막 빌려주고 이자율이 낮으면은 이 낮은 이자율로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뭘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빚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빚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빚을 많이 쓰면은 돈이 이 시장에 엄청나게 깔려 있으니까 돈을 또 모아야 되죠. 정부가 또 통화량을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풀고 그다음에 이제 이율을 높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또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을 이해해야만 경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경제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행가들은 어떨까? 은행가들은 돈을 많이 빌려줘야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은행가들은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풀기만 하면은 은행가들은 막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막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자 나오죠? 돈 안 갚으면 차압하면 되죠? 자기들 자기들 다 그 담보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탐심 내지는 우리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알까 모를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희년이에요. 희년이라는 거는 매 50년마다 국가적으로 빚을 제거하도록 제도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50년에 한 번씩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도 만들었잖아요. 안식년 6년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을 둬가지고 땅을 기경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농토를 잘 알거든. 계속 쓰면은 농지의 토질이 영양이 없고 농지가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농지가 점점 이 땅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6년 동안은 잘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1년을 쉬게 하면서 땅을 다시 기경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곡식을 심어서 6년 또 이게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하신 것인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는데 사람이 쉬는 기간 동안 일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니까 일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돼? 고장나죠.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땅도 그래서 이제 점점 땅이 버려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해준 룰에는 다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이 토질의 형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나님이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줬는데 안식년 제도를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희년이라는 거는 아예 뭐 없는 거죠. 희년 제도를 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죠. 옛날에 고대 국가였던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희년 제도에서 뭘 하느냐? 희년 때 레위기 25장에 나오면은 희년에는 49년이 지난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니까 50년째가 되면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그러면 돈을 갚지 않아도 그냥 탕감이 저절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노예는 자유롭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노예들은 노예라는 게 뭐야? 돈 주고 산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존하게 해준 거예요. 참
그렇지 않으면 12지파가 금방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막 지금 혼잡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뭉그러졌죠. 이스라엘도 막 흩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론 지금 이런 제도를 쓰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이 언제 올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50년째가 희년이야. 2025년이 희년이면 2075년이 희년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2070년쯤 됐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달라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지. 왜 안 빌려줄까요? 못 받으니까. 5년 후면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도 꼭 필요한 정도는 빌려주죠. 꼭 필요한 정도. 당장 호구지책이면 자기 집합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또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정도를 도와주는 거지. 뭐 사업 자금을 크게 도와주기 위해서 뭐 몇 억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5년 후면 돈을 못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노예를 사도 노예를 돈 주고 사잖아요. 빚을 꿔주면서 노예를 사는데 그 노예를 살 때도 예를 들어 5년밖에 희년이 안 남았으면은 노예 값을 많이 주겠어요? 아니지. 얼마 정도를 계산해서 노예 값을 주겠어? 5년치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희년 제도를 알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심리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노예가 돌아가고 땅이 회복돼도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까 없을까? 안 생긴다는 거지. 안 생겨.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방법인데 인간의 탐욕이 이거를 못하게 만들죠. 절대 이렇게 허용하지 않죠. 그나마 중국은 지금 땅을 정부가 이제 가져요. 그 땅의 소유권은 주질 않으니까 그나마 언제든지 정부가 소유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가까운 데가 공산주의야. 내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공산주의는 자기 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 가지고 싸우질 않아.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땅 가지고 난립니까? 그러니까 땅을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대대로 자기 땅이 돼버리니까 뭐 그걸 이제 또 못하게 하려고 그냥 보유세를 엄청나게 받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또 방법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희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죠. 희년이 없는 나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의 심리가 50년 정도 된다는 얘기는 50년이 되면 사람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딱 구별이 돼요. 그래도 부자는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가난한 자들은 이 종을 벗어날 수 없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희년 제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완전히 극한으로 가겠지. 극과 극으로 가겠지. 그러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불평등이 일어나겠죠. 사회적인 불평등이 일어나겠죠. 그게 가는 거야. 왜? 제도가 막는 제도가 없으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기간이 보통 얼마나 가겠어? 계속 우리가 한정된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에 기름을 에어를 뭐 얼만큼 넣어야 되는데 좀 더 넣는다고 타이어가 터지진 않겠죠. 그 타이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넣어. 안 터지네 하고 계속 넣으면은 언젠간 터지겠죠. 언젠간. 그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희년까지는 안 터지더라는 거야. 희년이 지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다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unplanned jubilee. 계획하지 않은 희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희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새롭게 되는 건데 그게 오더라는 거야. 그게 그때는 지금 말하면 리셋 다시 우리 컴퓨터에서 다시 처음으로 딱 가면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리셋 기능이 탁 뭔가 모르지만 누군가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나라들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때쯤 터지겠구나. 아니까 대비를 했다 이 말이야, 아는 사람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와, 주식을 해야 잘 되네, 땅을 사야 잘 되네 하고 막 따라가다가 뻥 터지면 그냥 완전히 추락하고 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망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이 크레길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이런 걸 깨닫고 그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미국이 이 계획치 않은, 미국도 지금 이런 그 희년 제도가 없잖아요. 계획치 않은 희년이 매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오더라는 거예요. 7, 80년이 되면 어김없이 큰 버블이 터지는 것처럼 세상이 빵 터지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복이 되는 일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공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공황. 그래서 보니까 1800년, 1850년대 경제공황이 왔어요. 1850년대. 그 다음에 1929년에 경제공황이 왔어요. 이 몇 년 걸렸어요? 1850년 되니까 한 7, 80년 됐죠. 그 다음에 1929년에,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미국 리만 브러더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발 경제가 왔죠. 이게 2008년이야. 그러니까 1929년, 2008년까지 하니까는 몇 년이에요? 딱 뭐 한 7, 80년 되잖아요. 결국 2008년 미국 대공황 발생 때 이렇게 되면 보통 주식이 평균 50% 추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공황이 되면. 그러니까 주식이 50% 추락이 된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주식이 피크를 구하면서 막 올라가던 때에 사람들은 남들도 사촌도 돈 벌고 친구도 돈 버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따라가다가 이게 50%빡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또 그때 빚을 내라 그러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 그런다고. 우리 금방 하루만 지나면은 뭐 몇 퍼센트씩 오르니까 1년에 3%빚 얻어가지고 하루에 3% 얻는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 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50% 이상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1929년에서 1933년에 한 4, 5년 동안은 이게 이제 회복하려는, 그리고 정부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고 하면서 회복시키고 그러다 또 떨어지고 회복시키다 떨어지고 회복시키고 이게 보통 한 7번 정도 오르내리다가 평탄하게 쫙 가가지고 20년을 가더라 이게. 2, 30년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즉 뭐냐면 주식이 예를 들어 주식이 피크가 됐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경제 대공에 와가지고 팍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회복을 하려고 방법을 쓰다가 1차, 2차, 3차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점점 나가 떨어지는 거야. 거기에 그때 뭔가 또 벌려다가 또 나가 떨어지 완전히 이제 이 버블이 다 에어가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는 사람이 투자할 마음이 생겨. 이제는 주식 가고는 완전히 담쌓고 쳐다보지도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2, 30년 걸리더라고요. 2, 30년. 주식이 항상 헬라식 사고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때 이 떨어진 상태에 있던 사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10년 기다린다고 올라가나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자기 원금 손실되지 그걸 못 참아내는 거야. 그걸 빚을 가지고 샀던 사람이면은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주위에서 망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유히 팔고 떠난 사람이 있죠. 시세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그 전에 피크 치기 전에 팔아버리고 딱 현금 확보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부가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야. 부분적으로 파편으로 들어봤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뭐 우리가 경영학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걸 가르치질 않거든. 이건 어마어마한 거시적인 거잖아요. 50년 내지 100년을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공황 세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1997년에 뭐를 겪었어요? IMF를 겪었다. IMF 때 이렇게 50%가 떨어졌거든. 한국에 그래가지고 한국의 큰 건물들이 다 외국에 팔리고 그랬어요. 대우 기업이 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또 한국이 또 회복돼 가지고 또 이제 오다가 또 2008년에 또 대공황이 와가지고 뭐 대공황은 아니지만 이제 공황이 와가지고 또 푹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막 풀었죠. 정부가 돈을 막 풀으니까 또 막 구제책이 나와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왕창 돈을 풀었죠. 코로나가 왕창 돈을 푸는 거 풀 때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돈을 결국 회수하잖아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회수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 때 회수를 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시들시들해졌죠. 근데 지금 또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든 말든 그냥 지금 빚을 막 져가면서 돈을 막 푼다고. 이 풀 때는 주식도 올라가요. 풀 때는 뭔가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닌 것입니다. 치유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2008년 경제 공황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1997년에서 2008년이면 우리나라는 1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70년 설이 우리나라한테는 안 맞아.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고 전 세계에 영향을 받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파도 한번 치면 우리 쓰나미가 와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미국은 경기 주체, 전 세계적인 경기의 주체의 나라니까 미국에 한번 탁 큰 사고가 나면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제2의 경제 대국이니까 중국이 문제 한번 딱 일으키면은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그 가운데서 여기서 콧바람을 풀어도 문제고 저쪽에서 해도 문제고 이쪽에 잘 되면 우리도 좋고 저쪽에 잘 되면 우리도 좋고 우리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다 일본 있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있지. 이 4대 강국 속에서 우리가 참 5천 년 동안 살아온다는 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나마 지금 전 세계에 몇 대 강국이 돼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특히 AI나 이런 쪽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잠언서 한번 13장 22절.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한번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선한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잠언서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한 지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현실에 대한 지혜, 문학 내지는 이런 지혜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여기서 선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잠언서에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한 사람은 빚을 지지 않은 사람, 남에게 즐겨 쓰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아니 우리 생각엔 돈을 지지리도 아끼고 막 그냥 보관하고 막 저축하고 이래야지 그럴 것 같은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죄인은 뭐냐면 꾸고 갚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꾸고 갚지 않는 사람. 빚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재산을 뺏겨서 의인에게로 돌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잠언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외우는 사람 아니야. 이거를 아주 그냥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꾸겠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빌리겠어?
절대 안 빌리는 거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재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아니까 다 빌려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2000년 동안을 그냥 그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진 자로서 전 세계에서 천대받고 살면서도 꼭 붙들은 게 뭡니까?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죠. 그러나 자기들이 나라 없이 살아나가려면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망한다. 돈까지 없으면 우리 완전히 망한다는 생각을 워낙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그들 중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자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니까 미움을 받지.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없으면 누가 미워해요? 아니 저것들은 완전히 진짜 나라도 망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와가지고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것들은 저렇게 부자지? 알고 보니까 저들은 너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시기질투 받는 거야, 원주민들한테, 백인들한테. 그래서 독가스실에서 그 몰살 당하고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게 어디서 있냐? 바로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벌써 망했죠. 동화됐고. 시편 37편 21.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악인이 우리가 이 악인이라는 단어를 도덕적인 걸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재정적인 면에서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자, 즉 빚이 많은 자를 악인이라고 보는 거야. 이걸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악인이야. 그런데 의인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재정이 형통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재정이 형통한데도 그렇게 안 하면 그 노랭이라고 하지만 뭐 노랭이란 말을 듣더라도 내가 형통하면 내가 필요할 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못하면 자기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대부분은 욕하게 되지. 욕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이 형통한 사람 만들기예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야.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형통한 게 아니야. 부자가 됐다고 형통한 게 아니라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져야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이 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뭡니까?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또 유업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복 중에 땅을 받는 복이 있는 거야.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게 마음의 복과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다른 건데 땅을 받게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시대에서 최대의 복은 땅이었던 것 같아. 땅은 불변이잖아.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죠. 땅은 뭐 누가 뭐 정권이 바뀐다고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나라를 뺏기지 않는 이상은 땅 같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고 땅을 또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보시면 온유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매우 작은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를 일컬어요. 온유한 사람을 표현할 때 크레이겔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에 빡빡하게 써져 있는 종이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뭘 못 쓰죠. 근데 종이에 그냥 여백이 많은 종이는 거기다 뭘 쓸 수 있잖아요. 자기 낙서도 할 수 있고 메모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메모할 수 있는 종이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억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야, 빚이. 그런데 돈을 막 빌려준다고 이자율이 싸면 사람들은 2억을 빌린단 말이에요. 2억을 빌려. 그래가지고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더 큰 집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런 경제가 어려워진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자율이 높아진다든가 뭐 소득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은 못 갚아서 결국은 부도가 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이상을 빌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1억을 감당할 수 있는데 빚을 안 낸다든가 한 7천만 빌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힘들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죠. 어려워도.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3천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1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 내 소득으로 인해서 뭐 먹고 써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7천밖에 안 빌렸어. 그러면 3천의 포션이 남아 있는 거야. 여백이 있는 거예요. 이 여백이 있는 사람은 이 불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일에 그게 안 되면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럼 온유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는 사실은 능력이 큰 사람이 그것에 매우 작은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온유함은 능력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만일에 내가 능력이 없는데 큰 거를 빌리면은 갚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온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렇죠?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세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군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사를 동원하신 적이 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안 쓰신 거야. 능력은 되지만 안 쓰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거예요. 제가 그 이용규 선교사라고 내려놓음을 쓴 분이 우리 중경에 오셔서 한번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물어봤어. 온유의 핵심이 뭔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아주 회사의 회장님이 사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5,000원을 내고 식판을 가지고 밥을 퍼서 같이 사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회장님 참 좋으신 분이야, 온유한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식판을 가지고 5,000원짜리를 먹으면 그거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너는 5,000원짜리 먹어야 돼.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야. 네가 너를 위해서 이 5,000원도 지금 회사에서 줘서 5,000원이지 실제는 밖에 나가면 10,000원이 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넌 점심 10,000원 먹으면은 정상인 거야. 근데 회장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은 5,000원짜리 안 먹어도 돼. 얘는 맨날 나가지고 50만 원짜리를 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점심 때 와서 식판을 가지고 줄을 쳐서 같이 먹는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한다 그래서 온유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안 쓰고 자기 능력을 안 쓰고 더 낮출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은요. 겸손은 상태를 말해요. 현재 being, 우리의 현재 상태. 근데 참 저 사람은 겸손하다는 형용사야. 겸손하다. 근데 온유하다는 얘기는 행동이 포함된 단어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비슷하지만 겸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면은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사람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재정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란 얘기는 여유가 있어. 자기 여유가 있는데 무슨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안 흔들린다니까. 물론 어려울 수는 있지. 자기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시세를 잘 읽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어려운 때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헌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중단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진짜 뭐 건물이 뭐 다 녹물이 나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만일에 교회 와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했다 이거야. 다 어려워. 지금 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 근데 그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해요? 형통한 사람이 하는 거야. 온유한 사람이 하는 거야. 온유한 사람은 그때 내가 똑같은 돈을 해도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한 것만큼 형통함에 이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땅으로 사놓고 다 주식으로 사놓아서 지금 뺄 수가 없어. 빼면 엄청나게 손해야.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10%의 헌금 항아리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나는 언제든지 동원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린 준비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니까 그들이 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형통해진 거야. 그래서 미국 사회의 유대인들의 평균 이 수준이 크리스천들의 평균 수준보다 10배 이상 잘 산다는 게 어떻게 그냥 그들이 무슨 뭐 도적질을 해서 그렇게 잘 살겠냐고. 그들이 머리가 IQ가 200이 넘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이 몸에 배 있다 이 말이지.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으로 받아왔고 민족적으로 받아왔고 자기들이 태산같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도와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야. 최소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부모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더 나가서 진짜 형제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자기의 능력의 바운더리야. 그걸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뭐 공식적으로 무슨 은행이라는 딱지를 안 붙인다 하더라도 가족의 뱅커가 되면 되지. 은행가가 되면 되는 가족 은행가가. 너무 지금 동떨어지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은행이고 뭐고 지금. 아니 성경에 의인은 자자손손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성경 말씀 안 믿어요?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 있는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니지.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면, 온유한 행동을 준비하면은 10년이 안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러나 10년 이상은 최소한 살 것 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10년 안에 여러분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이분이 얘기는 6, 7년만 그렇게 하면은 다 변화되더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아멘.
온유함의 예, 빈종이의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온유한 자의 반대 개념은 뭐냐?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빚진 자를 온유함에 반대된다라고 볼 수 있다. 재정에 있어서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큰 범위에서 빚을 지니까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산이 1,000억이야. 그런데 5,000억의 빚을 져봐. 그러면은 이런 불황이 오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못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부도가 많이 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2026년 늘 상당히 어렵게 보더라고. 2026년이 제가 어제 그걸 듣느라고 1시간 이상을 듣느라고 그랬는데 무슨 잠결에 듣긴 했는데 그 시점이 2026년이라는 거야.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오는 때가.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얘기야 주로. 미국이 불황이면 다 불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가 조건이 2026년을 뭉쳤다는 거예요. 근데 2008년에 불황이었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안다는 거야. 심리적 이런 것들이 통계 자료가 나오고 하니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 공황이 왔을 때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자꾸 부양책을 계속 썼다는 거야. 지금까지도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부양책을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연기시킨다는 거지. 연기시켰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내년에는 모든 것이 모이는 때라는 거예요. 뭐가 모이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 부채를 재계약하는 때가 있어. 정부가 예를 들어 몇천억을 빌렸어. 그럼 그거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큰 이 파급이 내년도에 온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걸 내가 강의를 하면서 시세를 내가 뭘 알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내가 한 최근 며칠 동안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자료들을 보는 중에 그 자료를 어제 내가 본 거예요. 뭐 그걸 여러분 믿지는 않더라도 지금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왜 2008년에 불황이 왔는데 또 이런 일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될까? 지금까지 계속 연기신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그다음에 또 미국 뭐 트럼프가 들어오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관세 압력도 가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그거에 그 불황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정책에는 한계가 온다는 것이.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중국도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한국도 지금 뭐 어렵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유럽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지금 디프레스에 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나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경제공황 때 땅과 불을 헐값으로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 크레이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 1930년대에 그때 뭐 20살 이 정도 됐나 봐.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어땠어요? 경제공황이 왔을 때 나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때 건물이 5%가 됐대. 그래도 안 샀더라는 거야. 즉 100억짜리가 5억에 나온 거야. 그래도 아무도 돈이 없으니까 안 사고 겁이 나니까 안 사는 거야. 저걸 사가지고 저 관리비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10%, 5%, 10%의 그 큰 건물들이 다 관리비나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다 넘겼다는 거야. 은행에서 그냥 다 경매처 보냈는데 그때 현금 있었던 사람은 그 5%짜리 5%를 가지고 산 거야. 그리고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조금씩 풀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얼마겠어요? 1,000억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불황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불황기가 올까 봐 걱정을 하고 있지만 또
또 일부 세상의 일부 사람들은 돈을 딱 모아놓고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탁 불과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있다가 어느 건물이 딱 어느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그거 탁 채는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한국 대기업 같은 데는 지금 그럴까 안 그럴까? 왜 그들이 현금을 수백 조씩 모아놓고 있을까요? 삼성도 수백 조 있어요. 현금이 안 풀어. 왜 그럴까? 그 돈을 가지고 이 불황이 왔을 때 땅을 산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이러면은 완전히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IMF 때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론스타,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론스타라든가 뭐 무슨 건물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외국 기업에 넘어갔잖아요. 우리 몰랐지. 우리는 전혀 그런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불황에 대한 게.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미 그런 것들이 몇 번을 걸쳐서 미국 사람들은 돼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특히 한국에 불황이 왔다 하니까 탁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싼 돈에 그냥 막 건물을 짓고, 나라는 또 경제가 거덜나니까 현금을 빨리 마련해야 되니까 막 파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서 지금부터 바뀌면 돼요. 뭐 당장 내년 앞에 오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것이 꼭 재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시간도 너무 빠듯하게 쓰는 사람이 있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가족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잖아. 가족을 위해 쓰지 않으면 가족의 크릭이 온다. 가족의 문제가 생기지.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은 그 시간에서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주의종으로서 사실은 한국식 사고방식은 주의종으로서 진짜 시간을 그냥 25시간, 25시간처럼 살아야지. 뭐 가족을 위해서 살고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물론 세상 사람들만큼 그런 걸 막 하면은 또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돌아보는 거는 바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서양의 옛날 캐나다 총리가 이혼했죠.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 안 내준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혼당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도 옛날 같으면 벌써 이혼당했지. 요즘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날마다 삼시세끼를 같이 먹다 보니까 왜 그렇게 먹냐 뭐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은 것도 문제야. 여유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예. 지금 시간이 시간이 지났네 벌써. 넘어갑시다 그냥.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함이라는 게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온유한 거죠. 능력도 다 안 쓰신 거야. 있다고 다 쓰고 없는데도 허풍 떠는 거 온유의 반대죠. 온유의 반대. 온유의 반대는 허풍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다 가지셨지만 없으신 척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은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이용규 선교사가 얘기했다. 그렇게 회장님이 낮아지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더라 이거야. 그렇죠. 즉 뭐냐? 내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발휘하지 않고 낮아져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저절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중요한 말로 받아들이고 어록으로 보더라 이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러면 어디서 주워 들었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스타병이 있죠. 그렇지만 스타가 낮아지면 그 스타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또 변화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구나. 근데 내가 무슨 주제에 안 믿는다고 그랬을까? 저 사람도 저렇게 낮아져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한다 할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갖는 것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일이라는 거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진짜 어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영향 있는 삶을 살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온유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으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권유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팁을 드리고 시간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의 팁이라고 말하면 희년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희년을.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시세를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세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리더라면은 가장이 이 시세를 알면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크레이겔 목사님은 2007년부터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곧 불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크레이겔 목사님 주식 펀드를 했던가 그 전에. 그러니까 너 그 펀드에서 빼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빼서 다른 데로 옮기라 그러더래요. 그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에도 간섭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옮겨 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만났을 때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한 거야. 그때 들어보니까 저희가 많은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지. 근데 막상 2008년에 그런 사건 나고 나니까 자기가 원래 들었던 펀드는 완전 망가졌고 새로 들은 펀드는 그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구나.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그리시네가로 가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유지할 수 있지. 하나님 다 안단 말이야. 사역도. 저 2020년에 저보고 저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왔을 때 하나님 너 이제 떠나라 그랬어요. 중경을 떠나라. 너무나 어미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포했어요. 그때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철야 여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3월달에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중경이 있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저에게 이 THN 사역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중경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중경에 지금 중국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곳에 내가 계속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THN 사역을 계속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손들었을 수도 있지. 형편이 안 되니까. 이번에 우리 중경교회가 우리 안 목사님 들어와 계시겠죠? 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중경 형편이 그게 안 돼요. 제가 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THN 사역을
후원해 오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금년에도 이 THN 사역에 우리 중경교회가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전후반 나눠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참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 중경교회 여러분들 아직 격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THN 1년 정도 예산을 거의 한 1억 정도를 쓰게 하십니다. 지금. 그럼 제가 중경에 있을 때는 우리 중경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를 중경에 놔뒀으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놔뒀어도 일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가라. 한국으로 가고 그리고 너는 전 세계로 다니라고 하셨던 것을 지금은 시간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 그게 시세를 파악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세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누가 그걸 알고 하겠느냐? 코로나 곧 끝날 줄 알았지 코로나가 그리 영향을 끼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빚을 제거하면 여유의 돈을 준비하라. 이제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제거해야 돼요. 빚을 제거하는데 1차 노력을 해야 돼. 특히 불황이 오면 빚이 있는 사람은 1차적인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갚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다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뭡니까? 도시락 하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름 붓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크레이길 목사님의 경험으로 보면 한 6, 7년 되더라고요. 본인도 이 아파트를 사느라고 모기지 한 게 있었는데 이 결단을 하고 시작하니까 돈을 조금씩 더 넣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7년 후에 다 갚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빚에서 프리하게 되면 그 다음엔 너무너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카드 쓰지 말고 신용카드 쓰지 말고 그것만 해도 빚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진짜 돈 있으면 헌금도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돈을 줘서 새는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의인에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부를 얻을 수 있는 부의 이동의 기회를 줄 것이다. 부의 이동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여유돈이 있을 때 불황이 와서 진짜 어떤 건물이 뭐 20%, 20, 3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더라고. 2026년 지나면 그게 길어야 또 구제책에 나오면 28년. 그래서 26년, 28년까지를 그런 기간으로 보더라고. 그리고 배가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결론적으로 경제는 직선이 아니라 사이클임을 이해하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 사이클의 그 다음 단계를 예상하고 준비하라. 이런 사인 커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너무 잘 나가도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늘 경계하고 그 다음 단계를 예상하고 준비하라. 경제가 확장될 때 그리고 수축될 때 모두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기가 딱 올라갈 때쯤 딱 그 상승의 흐름을 타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피크가 됐다 그러면 그 전에 딱 팔고 기다리고 그래서 또 뚝 떨어지면 또 투자해 가지고 배가 되고 그래서 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5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5항아리가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이 그런 부를 받으면 어떻게 돼? 11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헌금이 많아질 거 아니야? 투자도 많아질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나게 또 하나님의 일의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의 삶도 질적 자유가 있고 선교여행 가자 그러면 목사님 선교여행 가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런 여유가 생기겠어요. 부의 이동 방정식의 어느 쪽에 당신은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맞는 쪽에 계속 있거나 맞는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이 빚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허덕이며 여유가 없는 삶이냐, 온유하지 않은 삶이냐, 그걸 책망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깨닫는 게 중요해. 책망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가 혹지 않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왜 지금 그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걸린다는 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거를 냉철하게 보고 나 자신을 준비해서 나중에 이 강의를 또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있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 내가 지금까지 한 강의가 만몬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만몬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만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하고 떠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 강의가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돈 벌게 해준다, 부자 되게 해준다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그건 빠졌네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시세를 알라예요. 시세를 알라. 오늘 원칙 몇 번째? 7번째인가요? 원칙은 7번째는 시세를 알라. 지금 돌아가는 경제의 시세를 어느 정도 보고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리더 정도 되면은 이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시대를 읽어야 이 이사갈 지파처럼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